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실패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길이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후원하는 하바나바 선교사님, 중동의 제2국으로 이제 이번 8월이면 안식년이 끝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미리 혼자 갔어요. 근데 공항에 이제 그 제2국에 갔다 오겠다고 그 기도 제목을 또 쫙 저희한테 보내고 갔는데 그 현장에서 저한테 문자가 딱 왔어요. 목사님 들어오지 말랍니다. 이렇게 입국 거절이 됐어요. 거기서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입국 거절되면 돌아오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땅에서 10년 넘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 땅은 그가 거기서 죽고 뼈를 묻어야 될 그런 땅으로 여겨요. 그 아이들도 학교를 다 거기서 다녀요. 그 아이들의 학교, 진학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 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가 펼쳐놓은 사역, 그 열매들, 그게 거기 있어요. 근데 거기서 들어오지 말래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금요기도회 하기 전에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10시 비행기로 아침 비행기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 그래서 제가 거기다 문자로 일단 한 걸음 물러납시다. 대신에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비행기 타세요. 이렇게 제가 했어요. 입국장에서 거절됐을 때 그 막막함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누굴 위해서 거기 가 있어요? 뭘 위해서 그러고 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갔다고 확신하고 그 길에서 헌신된 삶 살았고 부인은 또 병을 얻어서 치료하느라고 한국에서 수년을 또 보냈고 그 고통이 다 있어요. 그 큰아이는 또 장애를 갖고 있어가지고 한국에서도 어렵지만 거기서도 참 그 쉽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 막혔어요. 어떤 심정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현실로 인한 어려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여기 나와서 위로의 말씀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막히는 게 너무 많아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지난 한 주간 어땠어요, 여러분? 잘 됐어요? 잘 열렸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데도 일이 잘 안 되고 실패만 경험하게 될 때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우리는 좌절하게 돼요.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낙심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게 6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나오는 얘기. 이걸 딱 쪼려보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생각해라. 다른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넘어졌다면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 하나님이 누구신지 생각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했지만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태로 인해 좌절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매 삶의 순간순간에서 실패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고 위로와 힘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망한 지 40년이 지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어요. 나이가 80이 됐을 때, 그래서 광야에서 다른 일 하지 않아요. 뭐 고상한 일 하지 않아요. 양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어요. 40년간 받았던 그 화려한 교육, 그가 쌓아놨던 그 훌륭한 스펙, 그것이 다 쓸모가 없어지고 다 잊혀지고 이제는 양치는 일에만 익숙해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요.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때나 시키시지 왜 지금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만나서 사명을 주셔요. 그러면서 모세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게 약속하시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지만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이라면 믿을 수 있겠어요? 40년을 광야에서 양만 쳤는데 갑자기 40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랑 함께 할게, 가서 이 하나님의 일 좀 네가 감당해 보겠니? 선교사로 나가면 어떻겠니? 그 땅이 좀 힘들긴 해도 네가 가면 어떻겠니? 이럴 때 여러분들 순순히 제가 갈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몸도 성치 않아, 가진 자원도 없어, 할 줄 아는 말도 언어도 잘 안 돼. 뭐 이런 악조건 속에서 갈 수 있겠냐고요.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적,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막 모세 손에 있었던 그 지팡이,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해요. 그 이적을 베풀어 줘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손을 한번 네 가슴 속에 넣어봐. 빼봐. 나병이 다 번져버렸어요. 하얗게 됐어 손이. 다시 손을 집어넣어봐. 다시 빼봐. 그랬더니 손이 이번에는 깨끗하게 돼. 두 번째 이적. 세 번째, 강물을 떠가지고 땅바닥에 한번 뿌려봐. 어떻게 되는? 피로 변해. 이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셔요. 그래도 모세가 여전히 주저해요. 왜? 자기 말을 못한대. 나는 이 말이 좀 약해요. 내가 뭐 아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은 잘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아론을,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셔요. 이렇게 하나님은 오랫동안 모세를 설득하시고 결국 모세는 애굽을 향해 갔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요. 만나서 요 세 가지 이적을 그대로 합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손을 넣었다가 빼고 이 나병이 됐다가 다시 고쳐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강물을 갖다가 땅에 뿌리니까 그게 피로 되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요. 그리고 모세가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당신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믿고 확신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어때요? 출발이 좋죠? 그때 40년 전에는 막히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잖아요. 이 뭔가 되는 것 같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니까 막힘없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아. 아,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면 이게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갑니다. 이집트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로의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라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당당하게 하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얼마나 담대하게 했을까요? 왕 앞에서도. 그랬는데 아주 강하게 거절당해요. 바로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라 바로 왕 앞에 가서 부르짖습니다.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는 믿는다, 확신한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현실이 그렇게 안 좋아지니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벌을 내리시리라 하는 이 저주를 퍼부어요.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지금 공항에서 거절돼서 거기 있는 지금 들어왔어요. 그 선교사님이나 지금 모세 여기서 거절됐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40년 전에 모세가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하고 나섰을 때 그때 실패했잖아요. 그때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몸이 바짝 굳어져가는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친히 부르시고 보내셨는데 40년 전과 다름없이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그 백성들을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기서 힘이 나겠습니까? 모세는 몹시 실망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이 모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불평합니다. 여러분 불평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불평?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두 가지죠. 하나님 이 백성을 왜 학대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한 후로부터, 말씀대로 말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 그때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내 인생이 꼬이기도 시작하고 더 실패하고 더 좌절하게 만들고 더 절망 가운데 처해지게 만들고 왜 이렇게 막히는 게 점점점 더 많아졌습니까?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그렇게 형편없 고통 가운데 처해질 때 하나님은 구원 안 하시던데 도대체 무슨 일이죠 이게? 지금 이걸 말하고 있어요. 안 간다고 하나님이 시켰을 때 난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한 모세에게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의 아픔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그 말씀하실 때 가슴이 찡 울린 거예요. 이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사랑하는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살에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당하는 걸 내가 보고 듣고 한다. 그렇군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모세를 설득시켜서 보내셨다면 백성들이 더 고통당하게는 하지 마셔야죠. 내가 뭐 거절당하는 건 나는 그래도 내 개인이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내 자녀만큼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시고 가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하면 전할수록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더 고통 가운데 들어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붙잡혀 가가지고 죽임당해서 돌아. 그 가족에게 해코지를 해서 가족이 다 엉망진창이 되게 만들어. 그럴 때 그 복음을 전한 사람 입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가서 전하면 사람이 돌아오는데 이 돌아온 사람이 해를 당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점점 그들과 모세 사이의 관계가 점점점 악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자기로 인해 백성들이 더 큰 고통에 빠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해요. 하나님은 모세의 불평에 어떻게 답하는지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실패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답을 하시는지, 어떻게 답하시면 여러분들이 속이 시원해지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여기서 배워야 돼요. 1절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강한 손이 두 번이나 반복돼요. 1절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죠. 강한 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두 번이나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시간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언제요? 이건 없어요. 반드시 구원하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한 바로가 항복할 것이다. 그가 내쫓을 것이다. 항복하니까 내쫓겠죠.
그 일을 모세가 보게 될 거다. 그 일을 모세가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알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자, 낙심해서 돌아와서 불평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한 손의 능력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구원하시겠다는,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의 강한 손, 나는 구원할 거다. 능력이 있다, 나는 구원할 거다. 나는 구원할 능력이 있다. 이걸 말씀하셔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말한다 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의지, 그 말씀을 믿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나는 트럭을 들 수 있어. 그래도 마음으로는 다 들 수 있는 거다. 진짜 들 수 있어. 그 능력을 모르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구원하시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누구시냐고 도대체. 그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한 번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2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래. 그리고 6절에서 나는 여호와라.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창세기 3장 14절에서 모세를 만나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 이름이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 불가능한 존재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거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통해서 되어질, 이름 불려질 그 하나님이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바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 너희가 하나씩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그분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했다.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여러 가지 큰 심판들로 구원하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7절 말씀, 그걸 말씀하셔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집트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빼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실 거고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으실 거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려고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땅인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실 거다. 거기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거다.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앞으로 그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할 여호와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다라. 이렇게 전해라. 지금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라.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모세가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해요. 그들이 반응이 어떨까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거다. 그리고 지금 구원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거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복의 통로가 되도록 너희를 사용하실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다.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또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요. 어떻게 됩니까? 9절 여러분들 반응 한번 해줘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 않아요. 왜 안 들어요? 이유가 뭐죠? 뭐라고 나와요? 무거운 노동. 살아가는 게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요. 또 그 무거운 노동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지쳤어요. 기가 죽었어요.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모세가 처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적을 보여주셨을 때 그들은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더 심한 고통이었어요. 노동이었어요. 극심한 고통만 주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는 것보다도 그냥 내가 여태껏 살아왔던 방식대로 사는 게 좋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게 많아.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말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면 사는 게 편한데 그냥 말씀은 그걸 하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하려 그러면 계속 쭈뼛쭈뼛. 왜 그래? 뭔가 망설여져 계속해서. 그냥 집어치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거야 도대체. 에이, 성질대로 사는 게 편하지. 스트레스 받아 못 살겠어. 그게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했어요. 우리 안에 죄와 싸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셨어요. 삶의 현장에서 싸워 이기라 그러는데 그 능력을 내가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갈등하는 시간이 계속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선택했어요? 싸워 이기는 것보다 현실에 그냥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바로에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인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현실 속에 애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집트 땅에서 종으로 살아온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현실주의자들이 됐어요.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온 히브리인들은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택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꿈나무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누굴까요? 대학 입시를 앞둔 고3들한테는 누가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믿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아이를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줄 강사, 코치, 교사. 인생의 매 순간마다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매 아이들 나이가 바뀔 때마다 그런 존재들이 한 사람씩 있어요. 과연 나는 사다리를 어떻게 잘 타서 그 한 사람을 하고 클릭이 될 것인가? 그때 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현실이라는 바로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암송하고 있지만 안 하는 것 같아요. 우상 같은 거 만들어서 집에 놔두지 않았고 뭔가 의지하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보면 있어요. 근데 스스로 인정을 안 해요. 존재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그것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즉시 그들을 인도해내시지 않고 이 뜸을 들이시는지 알 수 있어요. 왠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5장 2절 볼까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외쳤을 때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래서 안 보내겠다. 이거예요. 자, 이건 바로와 왕이에요. 바로와.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군에 가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아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걸 당부했지만 제가 지금 볼 때는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그리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잠이 보장돼야 돼요. 근무 외 시간에 뭘 시키면 안 돼요. 엄마가 여기서 타치해서라도 우리 애기 이 근무 시간 이외에 뭘 시키시는 건 하지 마시죠, 소대장님. 그러면 충성 이렇게 한다고요. 지금은.
애가 어떻게 바뀌어요? 근무 외 시간을 사역을 시키는 걸 못하도록. 두 번째, 밥 제때 나와야 돼. 밥 못 먹으면 못 살아. 근데 요즘엔 또 돈이 있어갖고 PX 가가지고 밥 대신에 맛있는 걸 또 먹어요. 군에 가면 먹는 거, 자는 거, 이 두 가지에 빠지게 돼 있어요. 군에 갔다 온 남자들은 대부분 익숙해요. 그 먹는 정량이라 그래. 그거 빠지면 아주 힘들어 죽을 거야. 그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누구를 잊게 되는가? 하나님을 잊고 살게 돼요. 그걸 제때 제공해 주는 소대장이 하나님이 돼요. 그걸 제때 주고 자기를 돌봐주고 훈련에 안 나가게 해주고 도와주는 선임병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 가서 말씀을 읽어요. 이 말씀이 나한테 훈련을 막아줘요. 이 말씀이 나한테 밥을 줘요. 이 말씀이 나한테 선임병이 시키는 그 일을 막아줄 수 있어요? 차라리 엄마 전화 한 통화가 더 낫지. 현실 문제 매여 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 의미 없어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통로로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하는 사명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목사님, 군생활도 어려운데 무슨 다른 친구를 예수님을 믿게 해요. 저 요새 교회도 못 나가요. 너무 떳떳하고 자연스러워. 너무 떳떳. 목사님, 직장 너무 힘들어요. 기도라니요. 시간이 없어서 일을 못할 지경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 속에 들어가 버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나는 알지 못한다 저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자신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점검하게 하시느라고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바로 구원해내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면서 하나님을 주인 삼으려고 노력하지만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에휴, 기도가 뭐야, 찬송이 뭐야. 나도 모르게 현실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발견해요. 이미 현실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사라진 지 오래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도 글쎄 뭐 나는 절에 다니지는 않으니까, 나는 뭐 다른 데 소속은 안 돼 있으니까 그래도 뭐 거기 안 가면 또 찝찝하고 하니까 나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되죠? 너무 힘들게 사니까 그래요. 우리 청년들 군에 가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도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의 여지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군생활하는 동안 이 선택의 여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굳어져서 여기 들어와요. 그러면 세상 사는데 익숙한 아이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고된 노동으로 살다 보니까 당장 먹고 살고 편히 쉬는 문제가 중요했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 그건 의미 없지. 내가 아픈 문제 해결해야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지. 내 자녀 문제 해결해야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엑스레이 찍듯이 정확히 찍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와 나 사이에 한번 사진을 한번 보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노력과 땀으로 가정을 이루고 직장에 들어가고 기업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해서 내 자식이 이 정도 됐고, 내가 이 정도 해서 내 기업이 이 정도 됐고, 가정이 이 정도 했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 속으로 그럴까? 아마 겉으로야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내 자녀들은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못했을 거다. 내가 아니면 이 기업은 당장에 멈춰 설 거다. 그래서 손을 못 대. 거기 손을 못 대. 쉬지를 못 대.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아니면 이 교회는 안 된다. 정말 어떤 분은 열심히 충성해 죽을 때까지. 근데 그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내가 안 가면 우리 교회는 돌아가지가 않아.
내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세상 속에서 지치고 고단해서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다는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바로가 했던 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는 것으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들이 거절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가서 호소를 하잖아요. 그 모세도 지쳐서 돌아왔는데 그 모세에게 답을 주신 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 그거예요. 지금 고3 수험생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강사가 중요해. 강사가 뭐라도 똑 짚어줘갖고 학교 들어가게 하면 역시. 자, 강사를 통해서 뭘 발견한 거죠? 강사의 능력을 발견한 거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분은 이제 어떤 전도사가 되죠? 이제 고2, 고1, 중3을 둔 부모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전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강사 만나면 돼. 하나님께 기도해. 이게 아니라 강사 만나면 돼. 왜? 내가 경험해서 알게 된 하나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인생에 실패했니?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 기업이 잘 안 돼? 야, 이런 코치를 만나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라는 거예요. 목사가 왜 여러분들을 만나면 이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말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우리 학생들을 만나서 거기서 왜 또 하나님을 가르쳐? 목사님, 그게 중요하지. 아파 죽겠는데. 아니, 목사님, 지금 선교지에서 지금 입국 거절이 됐는데 그게 중요해요? 변하지 않은 능력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지 않으면 부모가 자녀에게 똑바르다고는 뭔가 짚어준다는 그 쪽집게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소개하지 못하면 그 아이의 인생은 여전히 갈팡질팡할 거예요. 오늘도 내가 운이 없었어. 잘못 집었어, 엄마. 저쪽은 어땠어? 아유, 그 잘못 짚은 거야, 엄마. 꽝이었어. 이 말만 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을 보는 줄 아십니까? 왜 듣는 줄 아십니까? 여기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시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통해 경험할 안 돼. 앞으로 되어질 일을 통해 경험한 그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사람 갖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바로왕을 갖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호소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은근히 많이 접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성경에 나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지금 나는 우상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삶이 힘드니까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만 찾아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걸 택한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하셔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당사자는 내가 생각하는 그가 아니다. 내가 지금 만들어낸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거 맞아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세상 속에 두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우리는 지금 여기 있지만 그분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물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 벌어진 그 어떤 것 때문에 극단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해결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오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실패하고 낙심된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그거 있지. 그거 금방 또 바뀐다. 갈팡질팡하는 인생을 살 거냐? 나는 내 눈 뜨고 그거 못 본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호소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라.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누구 강사도 의지 않고 다른 것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누구예요? 나예요. 나를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완벽주의자예요. 괴로워요, 인생이. 완벽하게 자기가 그 뜻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용납을 하지 않으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여전히 그도 자기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거 아니에요. 20만 년 어치의 월급 그걸 다 사용하셔도 모자란 그 가치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네.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할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엑스레이 찍듯이 지금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생각해라. 실패한 그 현장인이 누군지 생각해. 제 친구가 저보다 2살이 더 많아요. 이름은 무함마드 사이드 야모트. 제가 글로 썼어요. 이 선교사님이 공항에서 붙잡혔을 때 그날 밤에 연락이 왔어요. 죽었다. 이 친구는요, 미국에서도 잘 알려진 친구예요. 레바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요르단 인근 중동 지역에 잘 알려진 사람. 이름이 무슬림 이름이잖아요. 아버지가 무슬림 성직자였어요. 어릴 적에 선교사를 만나고 예수님 믿게 되고 미국의 밥 존스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레바논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하다 안 되면서 이 친구가 교회를 시작했어요. 두로 땅에서. 무슬림들을 섬기는 교회. 저도 같이 사역을 했어요. 뭐 자세한 내용은 거기 있어요. 여러분 내용을 적었어요. 이 친구 사역이 커져서 대학도 인수를 하고 농장도 인수를 하고 어찌됐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무슬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심장마비로 운전하던 중에 심장이 멎어가지고 대각선 방향에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가로수 들이받고 죽었어요. 딸이 셋의 아들 하나. 맞나요? 5인가? 딸이 4이요. 딸이 4세 아들 하나. 우리 하은이하고 같은 나이가 하나 있고 아주 지독히도 우리 하은이를 속썩였어요. 그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친구였어요. 그렇게 사역했던 친구인데 중동에서는 참 아까운 친구인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실패입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막힌 거, 그거 실패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 친구 하나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뭐 57이나 8 됐나요? 그 훌륭하게 일하는 그 친구 하나님만 유일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인생이 갈팡질팡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생각하라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실패의 현장, 낙심하는 현장에서 다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번 예배 때 우리가 확인하는 건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가 계속 비틀비틀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다른 거 의지하지 않을게요. 나 자신도 주변에 용하다고 하는 그 누구의 말도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에서 실패하고 삶의 현장에서 너무 고단하고 지쳐서 하나님을 잊을 때 그 실패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열쇠임을 우리가 알고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인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으게 하고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그 통로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영한 누군가 그 무엇인가를 지어주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